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에까지 한 단어가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내 안에서 묵혀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로부터 이 복음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나로부터의 복음의 확장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제게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우선 인간관계의 좁음이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화의 기술도 매우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또 마음 쓰는 것만큼 말로 잘 표현되어지지 못해서 항상 뒤돌아서면 후회가 남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아쉬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내 생각만큼 생각대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해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해버리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해결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살이 좀 많이 빠지지 않으셨나요? 저희 좀 살이 많이 빠졌죠? 예, 많이 좀 날씬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빠졌던 살들이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한참 살이 빠졌을 때 여러 지인들과 또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살을 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그 한약방 전화번호를 넘겨주시면서 또 자세하게 또 살 빼는 노하우를 또 이렇게 또 전달해 드렸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약방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또 나름의 그 노하우도 이렇게 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한약방 영업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숫자보다 이 한약방 전화번호 알려준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로서 어떤 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맞다. 내가 변하니 사람들이 내 변한 모습을 알아보고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당신도 했으니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물어본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고 또 멋지게 변하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소유한 예수를 궁금해 하겠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소유한 그 예수를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 나는 정말 멋있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로부터 내 안에서의 복음이 조금씩 멋있게 우리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들이 전해질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큰 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전하시는 그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장애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는데 바로 읽으신 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확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과 또 14장 2절까지 읽었지만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천국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한 가지로 좀 좁혀지게 되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장애물이 되어서 가로막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 확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사람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사람에 대한 익숙함. 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의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후에 고향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향 사람들이 듣고서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54절에서부터 56절에 있는 이야기대로 이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에서 서기관과는 다른 이상한 권세와 권위도 그들은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적에서 지금까지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어디였는가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읽었던 대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54절에서부터 56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또 예수님의 자매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향 사람들이 말한 이 이유는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는지,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보였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이었는지 지척에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또 체험적인 지식,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예수를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어 라고 하는 그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고 말하시면서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시고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친밀함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의 형제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알고 또 깊이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육신적인 가까움이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아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된 것이죠. 저 사람 목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어머니 마리아는 동네에서 매일 보던 그 여자 아니야? 저 사람의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저 예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저 사람은 어디서 배워갖고 왔는데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한낱 어디서 들어온 이야기쯤으로 치부해버리고 만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왔던 이 육신적인 지식의 한계를 결국에는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지혜를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행하시는 일에서 성령으로 임하는 천국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미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릴 때부터 자라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상, 그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테이블이 부서지면 그 아버지 요셉하고 자신의 집에 와서 그 테이블을 수리해 주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죠. 주전자가 구멍 났을 때 주전자를 떼어주던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을 알 뿐이었지 정작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과 누이들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알미, 그들의 영혼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는 것은 허락된 자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그 천국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영혼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주이심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할 자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전하였어도 이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사람의 진리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진리에 대한 익숙함. 이 고향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또 천국에 대하여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복된 천국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간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간기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면서 그 암흑기가 약 4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에 있는 텀이 있었던 것이죠. 그 400년 동안에 이 구약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정형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이것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율법을 다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공식화가 되어지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모세의 율법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세부 율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리 밖을 나가면 오리까지는 괜찮은데 오리 밖을 나가면 일로 간주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이 율법학자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정해서 오리를 뛰어넘으면 오리를 지나서까지 안식일에 걸으면 그것을 일로 간주해서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부적인 이러한 율법들을 율법학자들이 정해놓고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그것을 강요하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꽤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물려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해지면서 신앙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참 의미를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 들어오던 것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다르지? 왜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왜 다른 거지? 라는 그 의아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신앙 전통을 부인해야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신 옛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51절과 5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에 있는 내용 성경을 보면서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고, 옛 것은 그 구약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계승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 옛 복음, 그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전혀 상이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새 것이나 옛 것이 하나요, 새 것은 오히려 옛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소한 새 것보다는 오래 묵은 가르침, 또 저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가르침을 택하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는 탄식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잘 아는 지식과 또 경험이나 또는 저들이 대대로 물려받아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신앙 전통이 오히려 선지자들이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과 천국을 배척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와 그 능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천국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신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얻게 하거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서, 오직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 천국이 그 능력과 또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알리시고 베푸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파되는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 확장을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장애물은 죄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14장으로 가시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기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헤롯 대왕 사후에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세 명의 아들이 셋으로 나누어서 그 나라를 각각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그 아내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인물이었죠. 이 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부당함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왕에게 죄를 책망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두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마음에 두었고, 또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마음에 두어서 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14장 5절에서는 헤롯이 이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그냥 마냥 두려워해서 그렇게 살려두고 있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한 것은 오히려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헤롯 자신은 오히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서 요한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헤롯은 크게 번민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의 꾸짖음, 세례 요한의 꾸짖음을 달게 들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이 요한을 살려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요소나 또 소요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의롭고 거룩한 무엇인가를 이 헤롯이 보았기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을 이 헤롯이 느꼈던 것이죠. 거룩함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세례 요한에게서 느꼈던 겁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느낄 만큼 어쩌면 이 종교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지적과 책망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고 심기가 불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달게 또 기쁘게 경청할 만큼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또 이 헤롯이었다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헤롯이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한 그 반응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서 보고 느꼈던 것, 그 세례 요한의 의로움, 또 세례 요한에게서 보았던 어떤 그 거룩한 모습들을 예수님에게서도, 자신이 들은 그 예수님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 거룩한 의로움, 이런 신령한 차원의 능력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에게서 다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그 예수님이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까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헤롯을 만나지 않으시고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옳은 소리를 들을 줄도 알고 또 두려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하여서, 그 부당함에 대하여서 지적하였을 때 그 소리가 듣기는 싫었지만 또 달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결국 자신의 그 권력 앞에서 외치는 소리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 짓는 것에, 또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는 그 죄의 그 달콤함, 또 죄에 대하여서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지언정 그것으로부터 돌이킴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그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그 괴로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죄책감을 덮고자 그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죠?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죄에서 익숙한 채로 그곳에서 나뒹구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익숙해져 있느냐, 아니면 그 익숙함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리를 박차 돌아서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은 천국 복음을 받을 수도 또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해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자각과 그와 동시에 돌아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헤롯은 죄에 대한 익숙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는 결국에 끝내 돌이키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헤롯이 상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에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을 한번 행해 보아라. 너 신기한 일들 많이 행한다는데 한번 행해 보아라. 결국에는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던 것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기적이나 이적이나 행하는 그러한 신기한 모습을 보고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에 익숙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어도 귀를 닫은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주는 강렬한 유혹과 강렬한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강렬한 짜릿함 뒤에 그것보다 더 깊은 좌절과 절망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마음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로 자복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않은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에 대한 익숙함, 또 진리에 대한 익숙함, 죄에 대한 익숙함으로 천국 복음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주이심을 드러내고 또 전하고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익숙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봐오던 예수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가 전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에 느꼈던 신선함도 결국에는 그 익숙함의 묻힘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고향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서기관들로부터 들어왔던 가르침에 또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 잘못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예로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과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 무리 안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그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익숙한 곳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익숙한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마냥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또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괴로워하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 커서 죄에 대하여 익숙해버려 있는 내 모습,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죄의 자리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익숙해하는지, 또 내가 익숙해하는 것들이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말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한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이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소원함들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을 만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이 일들이 저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부족함, 저의 언변의 부족함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닌가? 오늘 새벽 말씀에 정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나만의 그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시는 유익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야베스와 같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저의 지역을 넓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나를 아는 자들에게,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중에 익숙함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한 사람이 편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담스러운 말씀보다 해오던 대로 하던 것들이 습관과 전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또한 늘 경계하면서도 또 괴로워하면서도 죄의 짜릿함과 쾌락에 익숙해져 무기력하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덮어버리는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 지체되거나 막히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